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셔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네. 주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듣게 드려오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더해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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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박신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찬송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너희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 말씀하셔서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더해 받는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보라색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주님의 나와 함께 있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 그날이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의 눈앞의 현실로 이루어지므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줄을 우리가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는 날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리라 말씀하셔서 오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살아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에 빼심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금지 앞세운 동성애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아넣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으로 물질을 흘러보내도록 물질도 축복하시어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마게티 동행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필요한 물질과 인력과 모든 것들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아플레 가성교회 유치원 훈련센터 등기중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계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성야학교 잘 마쳤는데 어린 심령들 속에 그 부모의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700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야학교와 순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도하는 지도자와 교사에게 잘 준비하게 하시며 많은 자녀 세대가 몰려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전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며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부흥시키는 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이제 지상명령을 완수하도록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베이스 처치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제자훈련 오늘은 7주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이제 단원으로서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데요. 새로운 단원의 마지막 단원의 주제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새로운 출발에서 우리가 두 과를 공부했죠.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의 두 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새 생명과 구원의 확신.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네요. 새로운 발견 두 과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의 성품, 우리 자아에 대한 발견이에요. 내가 또 누구냐? 내가 왜 거듭났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내가 그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개성과 지성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 아하, 알았구나. 거듭난 내 속에 네 자아가 있어서 두 개가 자꾸 싸우는구나.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나는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개성과 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성은 뭐 같은 성질, 지성도 뭐 같은 성질. 네, 그것이 개성과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발견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나가지만 승리의 비결이 있죠. 내 힘으로 육을 따라 살면 실패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발견하는 두 가지의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 생명이 이제는 또한 두 가지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알겠지. 이것도 모르면 진짜 나는 답답해서 물을 마셔야 돼. 새 생명이 갖는 두 가지의 특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무엇이었을까요? 말씀과 기도이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100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6과를 마쳤어요. 6과를 마쳤어요. 오늘 제 7과를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7과는 시험, 8과는 거룩한 삶, 9과는 친교. 여러분 가장 안정된 도형은 어떤 도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정삼각형, 가장 안정된 도형이에요. 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계속 안정이 없어요. 굴러가 버려요. 원은 네모 정사각형도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정삼각형은 빗면이 땅에 닿고 이렇게 꼭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옆으로 밀 수 있어도. 그래서 가장 안정된 도형은 정삼각형이라서 우리가 균형을 얘기할 때, 세 가지의 균형을 얘기할 때 이것을 늘 도형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이전에 이 세 가지의 도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 있는데 무엇을 얘기할 때 제가 주로 가슴교회 윤두대 목사는 도형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뭘 주로 얘기를 할 때 사용했던가요? 예? 네, 지금 나왔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인격을 말할 때 가장 균형 잡힌 완벽한 인격을 말할 때에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은 인격자가 돼요. 완벽한 성품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기울어지거나 부족하면 인격에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지성적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싸늘하고 감정이 없어, 정이 없어. 알기는 아주 많이 알아요. 무섭죠. 그런데 감정은 매우 풍성한데 무식해. 그러면 아주 덜 떠지는 사람같이 보여. 모르니 무서운데요. 그런데 알기도 알고 감정은 충만해서 아멘, 잘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어. 그런 사람은 뻥쟁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격의 3요소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 나갈 때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했고, 오늘 이 세 가지도 마지막 부분에서 세 분야에서의 관계성을 잘 확립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승리롭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시험은 누구와 관계입니까? 마귀 사탄과 관계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누구와 관계입니까?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친교는 누구와 관계입니까? 성도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세 분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야를 우리가 잘 대비하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로워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과 관계를 할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탄 마귀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마귀 사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대적 관계예요. 대적 관계.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도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 사탄과 친교를 맺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응? 그건 친교 맺는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7과 8과 9가가 저기 지금 도표로 잘 여러분에게 이미 서론의 부분을 제가 들어가 보였네 벌써.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 전의 상태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자, 도표를 보십시오. 사단과 관계에서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죠?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제는 사단을 벗어나서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죠. 세상과 관계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세상과 우리는 벗이 됐습니다. 세상과 짝이 됐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팔과의 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와의 관계에서는 믿기 전에는 무관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한 몸, 지체가 됐으니 우리 몸 전체가 신진대사를 잘 이루어서 잘 친교하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여기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몸의 이 신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요,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 병 걸리는 겁니다. 바로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구가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귀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후에는 세 가지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쉬지 않고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자신의 옛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오기도 하고, 자신의 옛 사람이 뭐죠? 개성과 지성,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자기 그 성격 때문에, 자기 그 의식 때문에, 자기 그 게으름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잘못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사탄이 귀신이거든요. 귀신, 모든 사탄의 영역 속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은 그 영역에 있는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옛 사람의 이 급소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늘 자기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단점, 옛 사람. 사단은 그거를 항상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탁 건드려 버리면 이 사람은 백발백중 시험해 버려요. 아무리 은혜 충만히 받고 아무리 충만 기도해도 그거 한번 탁 건드려 버리면 그때 다 왕창 깨어버려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봐, 다들. 사단이 우리의 자신의 것을 시험해요. 누가 날 시험한 거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이 자아라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 더 용사다 했어요. 두 번째는 심지어 신자 자신이 다른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시험 받는데 누가 시험거리가 됐습니까? 다 같이
누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을 지목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슴교회 성도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을까요? 네, 아멘. 목사님 그런 사람들 남아요. 맞는 거요. 남으면 내가 밥 사주려고. 내가 시험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얼마나 시험 많이 들었어요. 응? 인상 사납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여러분 이해 못하고 몰아치고 개성과 지성이 막 춤을 출 때 여러분들은 다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시험거리게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시험, 성도가 성도에게. 그러니 뭐 우리가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이거를 다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려고 계속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 모든 경우의 배경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빨리 갈파해야지, 이걸 모르고 사람 미워하고 뭐 그냥 이 옆 앞에 있는 거 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감지하면 아이쿠, 내가 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구나, 빨리 차단하고 정신을 차릴 텐데,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람끼리 서로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그러고 사랑이 없다 그러고 교회 그러면은 사탄은 지금 박수치면서 쾌재를 부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와그라 계속해서 그냥 싸움하면 우리 원수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지, 박수를 치고. 여러분,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일본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남북한이 평화 통일되는 걸 중국이 원할까 안 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분쟁하는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되면요, 이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은 절대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를 힘있게 이루는 것, 사탄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사이좋고 부모 자식 간에 좋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사탄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걸 보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원래 사탄은 잠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잠잘 때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거든.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 영안을 떠서 누구를 바로 갈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탄!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빨리 갈파해야 됩니다. 호사다마 하나님 교회가 은혜 역사하고 충만하고 부흥되면 사탄은 틈탑니다. 그래서 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막 헌신하는데 한 사람 딱 집어서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 좋아 살려야 하는데 그 사람은 빌렐레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지, 막 다니면서 그냥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사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혹시 그렇게 되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사탄이 역사하는 배후의 역사를 보시는. 자, 그러면 관계, 변화된 관계,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때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말해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마귀 말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유행입니다. 시대의 사조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게 유행이에요. 사단을 따라가라 하면 안 따라가는데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라, 유행을 따라가라, 문화를 따라가라, 시대를 따라가라, 그거는 모든 사람 보기로 그래야지.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주의를 성수해. 시대에 맞게 예배를 바꿔야지, 폼을 바꿔야지. 지금 시대에서 누가 그렇게 이전에 우리 60년 70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 새벽기도 요즘 그게 맞냐 시대에? 이렇게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시대의 풍조에 맞추는 것을 현대인으로, 자기는 교양인으로, 뭐 좀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사단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다장하게 해요, 사탄은요. 그래서 정치하는 그 세력과 권세 권력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래서 사탄은 그 자체가 불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사탄에는 주 전법이 뭐냐? 불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종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아들에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불순종했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사단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하게 일단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정말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와 전통과 어떤 질서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적하고, 그거를 오히려 이 시대 인권으로 둔갑시켜 놨잖아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은 없나? 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이요,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이에요, 선민. 그래서 이 선민을 쓰기, 특권을 쓰기고, 심지어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거룩한 혈통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질타한 거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반감 때문에 이게 쌓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누구든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의 사슬에 얽매인 채 사단의 주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사단의 자식이니까. 이제 변화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유대인은 죄의 종입니다. 오직 누구만 이러한 죄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아들.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죄의 사슬에 있는,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유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새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앞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변화됐어요. 하나님 자녀로. 세상의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접속사를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사단은 이라고 하면 반의적인데요. 그러므로 사단은. 오늘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가 됐으면 사단은 그러므로 우리를 계속 억압하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요, 사단은 그냥 밥이니까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둬도 자기 밥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마귀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요? 대적 관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니까. 근신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대적해야지. 그냥 뭐 어려버리 하다가는 언제 사탄에게 삼켜져 가지고 사탄에게 언제 붙들려 가지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다 그렇게 씌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날로부터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게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사탄이 언제 들어와서 지금 사탄이 자기를 사용하고 조용하는지를 모른 채 사탄의 종으로서 대적의 역사, 불순종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근신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미안해요.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없네.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가능해요. 아직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에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이, 난 짜증스러워, 불평스러워, 은혜가 없어,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은요, 10중 8구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말해요, 지금. 자,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마귀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정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악한 성품, 의인한 가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 퍼슨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욥에게 고소할 때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마귀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기 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 가서 시험 걸 때에 어떤 시험을 걸었다고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왜? 40일 굶주렸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에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잘 모릅니까? 이거를 물리치니까 이제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도와주리라.
이러한 시험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시험의 패턴이 처음에는 의식주의 문제, 두 번째 인기 문제, 뛰어내면 슈퍼스타가 되잖아요. 네가 슈퍼스타가 안 돼봐. 그 다음에는 야욕의 문제, 정권, 모든 것을 장하는 이런 것들로 시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어떤 일을 계속해요? 여기에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결정적으로 구원 초청하면요, 사람들이 그때 아우 머리 아파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를 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사단이 혼미케 시켜서 예수 영접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알면 우리가 뭘 모르세요, 다시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죄 때문에 죽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게 만들었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만. 이걸 모르세요? 이렇게 집요하게 그걸 해서 빨리 끊어요. 그때 사탄이 흐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불신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도 영을 흐리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영이 혼미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게, 말씀 못 받게, 기도 시간에 혼미케 만들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게, 잡생각을 막 넣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100%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 그들은요, 사탄이 혼미케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의 정체, 마귀, 사탄, 귀신들의 정체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천사들을 일명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이에요. 루시퍼는 어떤 자입니까? 찬양하는 찬양의 리더였어요. 대개 찬양대원들이 화려한 스포트를 받잖아요. 그죠? 교회 봉사하는 사역 중에서 찬양대만큼 날마다 얼굴이 팔리는 사람도 없고 스포트라인을 받는 사람도 없고 제일 좋은 데서 사는 사람도 없어. 사실은 그 사역은 다 동일한데 주방 봉사가 엄청 힘들어. 더운 데서 아주 죽을 판이야. 아무래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제일 힘든 곳이 있어요. 근데 성가대는 힘은 들어도 그래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가브리엘 천사나 또는 이제 이 루시퍼나 그 외에 무슨 미카엘이나 다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임무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루시퍼는 그 일당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했다고요. 범죄했어요. 유다서를 보면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지위를 떠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이 교만한 거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거기서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어 쫓은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쫓겨나서 땅에, 지금 땅에서 강력하게 악령으로 역사하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면 지옥으로 쳐넣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자기를 뭘로 가장해서 역사해요? 광명의 천사로 합니다.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귀의 정체가 바로 범죄한 천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은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돼서 완전히 만상이 된 건 타락이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부터 타락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자리가 따로 있죠. 성가대원은 여가 성가대 자리인데 여기서 저기 밑에 있는 것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이에요. 예배 자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서 저쪽으로 타락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서서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이상에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 보면 벌써 은혜가 없는 거 사람이. 은혜를 사면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뭐 그러지 않는 사람, 성향적으로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이야 뭐 예외지 뭐. 그럼 사모님이 제일 타락했겠네. 그러면 안 돼. 아내 목사님이 제일 뒤에 있으면 타락이.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자꾸 앞으로 나가요. 은혜.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거기에 싫어지면 자꾸 뒤로 가요. 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게 한 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6개월 되고 여러분 구역장들이 출석칙하는데요.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6개월 빠지고 이름만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제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는 게 타락이거든.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승리의 여기 히브리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설명했죠. 사단은요 통치자들. 그래서 권력의 속성은 사탄적입니다. 권모, 술수, 정적을 잔인하게 숙청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도덕적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아니라 뭐 어떤 나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서 들고 나온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하겠다. 그런데 참 안 되죠. 미국 사회에서도. 그래서 카터는 재임하고 퇴임 후에 그 일을 해피타트를 하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삶을 살았던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요 거짓말 해야죠.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배신하고 뭐 신의가 없고 아주 말을 앞뒤바 그게 그 성격이야. 그렇게 안 하면은 정치 못해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뭐가 돼요? 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적을 내일로 동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공 위해서 상대방을 권모술수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다 사탄적입니다. 여기에 뭐가 더 감이 들어가면요 총칼이 같이 감이 되는 거예요. 막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숙청시켜버려요. 이게 사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권세,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사탄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속도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내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또 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 안 돼요. 꼭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면 그런 일 터지죠. 교회 오면서 부부간에 싸우죠. 시간 늦게 나온다고. 그래서 심정 상해가지고 왜 빨리 안 나와 맨날 똑같아 그러면 아이고 여자가 그렇지 뭘 그렇게 남자가 왜 그래 막 이러다가 이제 그게 붙어가지고 와 해가지고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안 가고 주일을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는 경우가 여러분에게는 한 번쯤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기분 상하면. 그래서 제가 내 개성과 지성대로 하면 설교를 안 해야 돼. 그러면 주일날 내가 맨날 빠져야 돼. 그러나 나는 그거를 참고 가면을 쓰고 우리 부부 싸움을 한 날도 예배 와서 우리가
웃으면서 위선을 부리면서 그 주의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 이깁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하면 집니다. 내 상황에 충실하면 집니다. 그게 양심적이고 그게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넘어뜨려도 나는 사명의 자리로 간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위선을 부린다. 혈과 육의 성화가 뭔지 이해가 됐을까 모르겠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꼭 애들이 그때 젖병 쏟고 똥 싸고 가만히 있다가 오줌 싸고 그래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못 오게 만드는, 그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이 역사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의 비결, 이것은 마귀 사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것은 순 한글말로.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시험 주셨다 이렇게 하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 그런다, 하나님 너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대우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네가 한 게 뭐야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널 버린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사탄이 딱 걸어버리면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사탄이 욥에게 가서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은 내가 알 수는 없어도,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절대로 하나님 나쁜 일을 할 뿐 아니야.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데, 사탄이 시험할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시험을 조심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럼 우리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시험인데 성경 찾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 좀 기다려,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대적할게. 그러면은 이미 졌어. 그래서 항상 검을 딱 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사탄이 왔을 때 정확하게 검을 빼서 바로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검이 어디 있지?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이미 끝났어,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속에 막 약동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말씀을 많이 듣고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왜? 검이니까. 자, 이제 또 승리의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을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너무 이걸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해해 주셨잖아. 마음은 논해도 육신이 약하다는 거.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마음이 없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충성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 육신이 약해, 육신이 약해. 봉사하고 싶은 육신이 약해요. 그거는 사단에게 밥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사단이여 웰컴, 어서 오시옵소서 초청하는 거야. 육신이 약한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육신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하나님 주신 이 육체도 귀지 여기고 열심히 육체를 건강하게 운동하고 음식을 잘 먹고 잘 관리해서 건강해서 내 마음이 있으면 육신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역자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무장해야 돼요. 마지막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전반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강력히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딱 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물리쳐요. 이단이 왔을 때 물러가라. 가차없이 물리쳐요. 예수는 얼마나 단호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막 그냥 칭찬받고 100점짜리 200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길 예루살렘 고난길을 막고 나서서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청빙같이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제자가 사탄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바로 보신 거잖아요. 베드로의 이 제자로서의 충성스러운 발언 아닙니까? 선생이 죽음의 자리에 고난 자리에 간다는데 맞고 의리적인 사나이가 의리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는 다 의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수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아줬는데 그게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내가 어려운 고난 당할 때 누가 나에게 그럴 수 없으면 내가 막아주게 그러면 고마운 일이지. 예수님은 그거를 사탄이 시험하는 걸로 십자가의 사역을 망치게 하는 길로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사탄 웰컴하고 사탄이 막 와서 그냥 조잘 같이 하는데 거기 같이 그냥 입을 맞추고 짝짝꿍하고 사탄하고 놀이를 하네. 사탄이 아주 너무너무 잘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딱 우리 같이 친구같이 얘기하다가 막 은혜스러운 막 축복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사탄이 싹 들어가가지고 에이 뭐 맨날 이 교회 맨날 뭐 똑같은 얘기지만 난 싫어. 뭐 헌금 또 하라 그러네 또 많이 주고. 그러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아니 부부도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때 입을 맞출 때 아나니아 남편이 살았던 삽비라가 살았던 그러면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헌금하면서 거짓말하고 떼먹고 그러면 너 저주받아 죽어 뭐 그런 생각을 해. 어림없어. 안 돼. 다 바치든지 아니면 안 바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해.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그러면 그렇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 마누라지.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짝정해가지고 다 그날 다 죽어. 여러분 좋은 일에는 마음을 맞추되 나쁜 일은 부도 갈랐어야 됩니다. 부모님 갈랐어야 됩니다. 나쁜 일은 성도도 친구도 갈랐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다 사니까. 그거 맞춰주면요 맞춰주는 게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대적해야 된다. 아멘. 내가 사탄 얘기하느라고 세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우리 사탄 관계는 시험하는 자니까 대적해야 된다. 복습 문제. 1번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해. 사탄과 관계는 시험, 세상 관계는 거룩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의 친교로 이루어지고 믿고 난 후에 사탄과 관계는 대적의 관계.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2번은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시험하고 또 하나는 혼미케 하고. 네. 그 다음에 마귀 정체는 무엇이었죠?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타락의 원인은 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5번 마귀 시험 형태 5가지. 여기에 이제 뭐 돈, 뭐 성, 뭐 믿음 이런 것들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비결 4가지가 뭐였어요? 앞부분에 나왔잖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토론은 나는 어떤 형태의 시험에 빠지기 쉬우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자기를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복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이니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마귀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쳐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성복 권사님네 셀과 미안합니다만 우리 여기 이은수 이선행 장로님의 셀, 또 그리고 우리 녹양 13셀이 여러 행사에 헌금을 드렸네요.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그리고 셀이 크게 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짐으로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크게 부흥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충만 역사하여 주시니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한 성도의 심령 가정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